법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부터 부쩍 날씨가 추워져 가지고 저도 오늘 좀 옷을 따뜻하게 입었습니다. 이제 뭐 가을도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뭐 겨울 기운이 벌써 오는 것 같고, 아무튼 이제 저희들 공부도 이렇게 또 한 해가 이제 저물어가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법성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2 현 연기분 이제 자리행, 크게 말하자면 지금까지 이제 자리행을 이야기하면서, 이 자리행이라는 것은 스스로 깨달음을 성취해서 자신의 공덕을 쌓고, 그러니까 이 스스로 깨달음을 성취하는 행을 이제 자리행이다 하고, 이타행이라 하면 이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여러 중생들을 위해서 요익 중생하는 이러한 그 보살행,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이타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와 이타가 원만하게 잘 이제 성취될 때 우리는 그걸 성불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수행을 하면서 이타행을 하지만 이러한 수행의 결과를 회양해서 자리행을 하지만 이러한 수행 공덕을 이제 널리 일체 중생에게 회양해서 이타행까지 이게 잘 이루어져야 이게 진정한 부처되는 길이다, 불도다. 그게 이제 화엄의 뜻이다. 이런 의미로 지금 이 법성계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볼 내용은 8-2 제2문 이타행입니다. 능입 해인산매 중 번출려의 부사이,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능인이냐 능입이냐를 가지고 이제 이 말들이 많습니다. 이제 능인 그 인자도 사람 인자를 쓰느냐 어질 인자를 쓰느냐, 그러면 능인 어질 인자로 쓰면 이제 능인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중국에서 이제 한자로 쓸 때 능인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능인이라는 건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능인이라고 하면 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해인산매 가운데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타행은 꼭 뭐 서가모니 부처님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타 자리를 이제 성취한 사람들이 어떤 행을 해야 하는가 하는 데서 이제 능입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능입으로 뭐라 해도 별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번출 이렇게 있죠. 능입 번출.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의미로 또 대규로서의 의미도 있겠고, 그래서 한번 이제 능입으로 설명, 이제 여기서는 제가 이제 이 능입을 취해서 번역을 한 것입니다. 능입 해인산매죠. 그러니까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이제 성취하게 되면 거기에서 해인산매의 능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해인산매가 뭐냐면 제법의 실상을 여실하게 비추어 볼 수 있는 경지를 해인산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다에, 잔잔한 바다에서는 그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도장처럼 박히듯이, 우리가 지혜를 닦고 산매를 잘 닦고 지혜가 완성이 되면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이 바다에 도장 찍히듯이 윗세계가 비치듯이 모든 것이 이 마음속에 여실하게 드러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능인 해인삼매 중에 들어가 가지고 번출여의 부사이다. 번출이라는 것은 이제 빈번하게, 출이라는 것은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느냐? 여의. 그러니까 선정에 있으면서 가만히 선정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이제 나와가지고 여의. 여의라는 것은 마음대로 우리가 뭐 여의하게 된다. 뭐가 일이 여의치 않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의라는 것은 뜻대로 자기가 생각대로 나와가지고 번출 여의, 부사의라는 것은 이게 부처님이 하시는 이제 이 불보살들이 하는 그 일을 부사의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중생들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이제 행들을 한다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또 보살들이 보살 수행을 하면서 했던 여러 보살행들을 보면 우리 중생들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하지요. 예를 들어서 부처님 전생에 뭐 금강경에 나오는 가리왕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포악한 왕이 칼로 사지를 도려내는데도 불구하고 이 보살은 조금도 거기에 악심이나 분심을 내지 않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제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악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제도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무고한 또 중생들이 많이 다치고 해를 입을 것인가. 그런 이 사람을 반드시 내가 제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만약에 불도를 성취하게 되면 그대에게 제일 먼저 이 법을 가르쳐 주겠다. 우리는 원수를, 우리 중생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불구대천지 원수가 될 만한 사람을 가장 소중한 제자로서 받아들이고 제자로 만들어내는 일, 이런 게 이제 부사의업이죠. 그러니까 이제 번출여의 부사의라는 것은 이렇게 연기의 도리를 잘 깨달아서 깨달음을 잘 성취한 이러한 입장에서 이제 해인삼매 중에 들어가 가지고 정말 마음 내키는 대로 이러한 부사의한 업상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 이타행의 근본 도리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보익생만 허공이라. 우보라는 것은 이제 이 진귀한 보배가 비처럼 쏟아져 내리는 걸 이제 우보라고 그래요. 우보. 그러니까 이 우보가 익생,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중생에게 이로운 이러한 보배의 비가 허공에 꽉 차게 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비 올 때 보면 허공에 꽉 차게 빗물들이 떨어져 내리죠. 이런 것처럼 하늘에서 지금 이 중생들에게 행복을 주는 이러한 보배들이 이 자리행을 이제 완성해서 이타를 행하는 보살의 행 속에 이러한 많은 보배로운 이러한 중생에게 이익되는 것들이 이제 온 세상 가득히 내리게 되면 중생숙이 득이익이다. 중생들은 그릇에 따라서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이렇게 스스로 깨달음을 성취해 가지고 이 세상을 여실하게 보는 그러한 지혜의 삼매 가운데에서 부사의한 업을 부지런히 일으켜 가지고 온 세상에 중생들에게 이익되는 일들이 온 세상에 가득 차게 우리가 삶을 살게 되면 중생들은 자기 그릇에 따라서
자기 깜냥에 따라서 자기에게 적당한 이익을 모두가 다 얻게 되는 것이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삽니까? 남을 위해서 삽니까? 자기를 위해서 삽니까? 남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지 않지요. 그런데 이제 연기의 도리를 깨달아서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우리가 모두 한 몸, 한 생명이다. 이렇게 깨닫게 되면 그게 바로 해인산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바로 부사이업을 일으키는 이러한 번출려의 부사이한 삶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배가 비처럼 내려서 모든 중생들이 그 보배를 자기 분수에 맞게 필요한 만큼 다 갖다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행복하고 평화롭고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점심 때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이 저하고 좀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함께 이제 그분하고 좀 점심 식사하면서 1시간, 뭐 한 2시간 가까이 이제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참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도 생각이 좀 다르고 또 사업으로도 크게 성공을 하신 분인 것 같은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돈을 버느냐?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 그 사람이 이익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절대로 돈을 벌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끝까지 그렇지만 그건 자기의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상당히 사업을 하면서 큰 도를 좀 깨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직원들한테 잘해주고 손님들한테 잘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 결국은 다 그게 내 이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이제 거기서 어긋나게 되면 곧 손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에 망하는 이유가 뭐냐? 그분 이야기는 사업에 망하는 것은 자기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지 않을 때 그건 절대로 사업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제 강의를 좀 들었는데 너무나 또 그런 생각하고도 같고, 뭐 불교에 대한 이제 관심도, 자기는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그래서 불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자기도, 근데 이분이 재밌는 게 이제 여러 뭐라 하나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는데 여러 이제 점장 지점들 있지 않겠어요? 이제 뭐 어디 이제 지점, 그 지점 점주들을 이분은 굉장히 열심히 교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그것도 교육을 왜 교육을 하냐 하면 그 사람들이 이익을 창출하도록 해주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전달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받아들이지 않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제 그때 제가 느꼈어요. 정말 사업도 자리이타가 병행돼야만 제대로 되는 것이구나. 근데 그게 결국은 다 자기 이익이 되죠. 또 알고 보면 자타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는 함께 이익이 되는, 그래서 자리이타. 우리가 보통 이제 대승불교 할 때 자리이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화엄경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법성계에서 지금 대승에서의 자리이타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사실 이 이타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하고 싶든 하기 싫든 우리의 삶은 다 이타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또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이익되게 해준 은혜를 입고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나의 존재 자체가 다른 존재들에게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인연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자리이타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아니라 본래 우리의 삶이 갖추고 있는 근본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이제 뭐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무의지요, 무의. 무의의 삶이라고 우리가 유의냐 무의냐 할 때 이 무의가 바로 자리이타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떠한 도리를 깨달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자리행에서 나왔다면, 이러한 도리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이제 이타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게 수행입니다. 우리 주변에 수행이라는 말을 하면 어디 가서 이렇게 좌선을 하고 뭘 하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수행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하고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끼죠. 삶 따로 하고 수행 따로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대승에서 수행은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살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보디사투바지요. 보살이라는 말이 산스크리트어로 보디사투아라는 말을 이제 한자로 번역해서 보리살타에서 이제 그걸 또 줄여가지고 보살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디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깨달음입니다. 사뚜아라는 것은 중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살을 이제 한자로 번역하면 각중생, 이 각중생을 이제 또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중생이라는 뜻도 있고 깨달은 중생이라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깨달은 중생의 삶, 또 깨닫기 위해서 사는 삶을 수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왜 하느냐? 깨닫기 위해 산다고 하죠. 깨달으려고 하는 수행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사실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근본 목적은 다 행복한 삶에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죠. 그걸 수행이라고 합니다. 왜 수행을 하냐?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상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실상을 안다고 해서 행복해지느냐? 아니죠. 그 실상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실상에 맞춰서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자리이타가 이루어지는 게 이제 진정한 수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수행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결과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무의미한 수행입니다. 수행은 지금 여기에서 호흡하고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자체가 밝아지고 행복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사는 사회도 더불어서 맑고 행복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걸 불국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국토를 장엄하자, 뭐 금덩어리 가지고 와서 치장하는 게 장엄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자리이타행을 원만하게 성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곧 불국토 장엄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죠. 국토를 장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장엄 아닌 것을 장엄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 장엄한다는 게 우리가 뭐 장엄하자 그러니까 꽃다발 갖다 두고 거기다 뭐 금칠을 하고 이게 장엄이 아니라 자리이타에 본래 우리의 삶을 성취하는 걸 이제 그대로 국토 장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엄할 것이 없는 것이죠. 본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 새로 거기다가 뭐 붙이고 사는 걸 장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런 수행을 하게 되면 이제 그로부터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이익은 이제 무엇인가? 이제 결론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제3문 변수행자 방편급 득이익이라. 이제 그러면 이런 수행자가 해인 삼매 중에서 번출여의 해가지고 부사의 하면서 우보익생 만호응해서 중생이 이익을 얻도록 하는 이러한 수행을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냐 하는 이야기가 이제 방편 이야기죠. 그러면 또 어떤 이익을 얻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제3문에서 이야기가 됩니다. 시고 행자 환 본제. 본제라는 것은 본래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본래의 자리라는 것은 제가 아까 자타가 불이하고 우리의 삶은 본래 이타적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했죠. 바로 이제 그 자리에 우리가 깨쳐서 들어가는 걸 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행하는 사람들은 자타가 둘이 아닌 말하자면 본래 뭐입니까? 법성 원룡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적 무명무상 절일체 증지소지 비여경 이게 이제 본제예요. 본제. 이 자리에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불교의 그 초기 경전에서는 유전문에서 환멸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환이라는 것은 열반은 본래 있던 자리니까 그 멸한 모든 생사가 멸한 곳이 본래 우리가 있던 자리예요. 근데 우리는 생사가 없는 곳에서 무지 때문에 무명 때문에 망상으로 생사를 일으켜 놨으니까 그 망상만 떨쳐버리면 그 자리가 곧 본래 있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시고 해행자 화한 본제. 그렇기 때문에 수행자는 그 열반의 자리,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데 파식망상 필부득이다. 이러한 그 본제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망상을 쉬지 않고는 그 행자가 본제에 돌아갈 수 있는 일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파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것이 쉬지 않으면은 망상을 쉬지 않으면은 그 말이에요. 쉬지 않으면은 부득이다. 뭘 부득하느냐? 바로 본제에 돌아갈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수행하는 사람들은 본제에 돌아가야 하는데 이 본제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망상을 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무연선교 착의 이렇게 망상을 쉬고 나서 무연선교 착여이다. 이 무연선교가 이제 뭐냐 하면
선교라는 것은 선교 방편이에요. 좋은 이제 방편들이죠. 이 선교 방편은 무엇을 위한 방편이냐면 중생들을 유익되게 하기 위한 방편들이 이제 선교 방편입니다. 보살들이나 불보살이 베푸는 선교 방편은 다 중생들에게 이익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교를 어떤 걸 대상으로 해서 이런 선교 방편을 쓰느냐 하면 무연. 무연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모, 형제, 친구 이런 건 다 이제 유연이죠. 좋은 이제 서로 인연이 있는 사람들인데 무연이라는 것은 나와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을 무연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저 사람 고향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하고 친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내 친척이야. 뭐 이렇게 하면 전부 이제 연고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불보살들은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보니까 이걸 보고 이제 무연이라고 그래요. 모든 대상을 어떤 연고를 따지지 않고 그래서 이제 무연 이러한 선교 방편을 착이라는 것은 이제 잡아 쓴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유롭게 이게 마음대로 그러니까 아주 자유롭게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선교 방편을 베푸는 것 이것을 보고 무연선교 착여의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야 그러니까 망상을 쉬고 무연선교를 여의하게 해야만 귀가 아까 이제 환본제나 귀가나 마찬가지예요. 귀가 수분 득자량 이렇게 본제에 들어가서 그 분수에 따라서 자량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보리자량이죠. 이 자량이라는 것은 이제 깨달음의 양식이 되는 말하자면 불도를 성취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좋은 공덕을 쌓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귀가수분 득자량이다. 이 다란이 무진보. 그리고 이 다란이라는 것은 공덕을 갖추고 이렇게 해서 얻게 되는 모든 공덕을 총지를 이제 다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란이 무진보. 그러니까 이렇게 무연선교 착에 의해서 귀가수분 득자량한 이걸 이제 다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걸 가지고서 무진보배로 삼아서 이 다란이의 무진보배로 삼아가지고 장엄 법계 실보전 법계의 그 보배 궁전을 장엄한다. 그러니까 이제 불국토를 장엄한다. 뭐 하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를 공부해가지고 불국토를 장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망상을 쉬고 무연선교를 베풀어서 자량을 얻어서 그걸 가지고 온 법계를 장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좌 실제 중도상 이렇게 장엄을 하고 나서 장엄을 이제 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실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도라고 하는 게 실제란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중도를 벗어나서 우리가 이제 있다 없다 너다 나다 분별이 일어나는데 중도의 실제의 중도라고 하는 그 자리에 앉아서 구례부동 명의불 옛부터 움직인 적이 없는 것을 부처라고 한다. 그럼 좀 이 뒷말이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법계를 장엄한다고 그러니까 중생의 상태에서 자리하고 이타행을 해가지고 공덕을 쌓아서 법계를 다 장엄했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는 사실은 중도 실상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건 이제 뭐하고 같냐면은 법성 원흉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적하고 같은 뜻이에요. 모든 법은 본래부터 고요해서 움직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살행을 해서 국토를 장엄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한 번도 연기하고 있는 이 법계의 실상으로부터 떠난 적이 없이 있었던 거예요. 본래 부처였던 거야.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우리 지난번에 그 기신론에 이런 뜻이 잘 나타나 있죠. 본각이라는 말 있죠. 본각. 본각이라는 것은 본래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각의 자리를 망각하고 돌아다니다가 비로소 그걸 보게 되면 시각이라고 하지만 시각과 본각은 본래 같은 것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 그 이야기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계도에 보면 어떤 구조가 되어 있어요. 법성원흉 무이상 해가지고 그 각 수가 쉬운 4개입니다. 여기 이제 법성기에 보면 법성원흉 무이상 하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꺾어지죠. 그 각 수가 쉬운 4개랍니다. 그럼 왜 쉬운 4개냐 하면 선제 동자가 이제 이 53선지식을 쫓아다니죠. 그건 또 뭐하고 연결되냐 하면 그게 이제 구도의 과정인데 그래서 본자리로 다시 돌아오니까 54각이 되는 것이고 그걸 또다시 이제 이야기하면은 화엄경에서는 수행의 계의를 53계의로 삼아가지고 다시 본각까지 올라오는 이제 그러한 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쉬운 4구비를 돌고 돌아서 왔지만 결국 와서 보면 그 자리는 움직이지 않는 본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온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귀절이 바로 궁주와 실제 중도상, 그게 바로 중도의 자리이고 그 자리에서 끝까지 마침내 그 중도에 앉아가지고 예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그게 부처다. 바로 이제 그걸 본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게 본래 부처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글뜻으로는 이렇습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 수행자들이 자리와 이타행을 원만하게 수행을 하게 되면 결국 법계를 장엄하게 되고 그렇지만 그 법계를 장엄한다고 하지만 그 자리는 본래 우리가 있었던 그 자리였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게 이게 수행자가 얻게 되는 이익이다. 말하자면 본각을 성취하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의상조사 법성계 그 뒤에 78쪽에 한글 염송으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제 마지막 이걸 정리하는 입장에서 그 한글 염송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법의 본성 원륭하여 너와 나의 분별 없어 마음이 부동하면 본래가 열반일세. 그러니까 사실 오고 가고 움직이는 건 다 우리 망심이 움직여서 그렇지 본래는 움직이는 것은 없는 것이다. 바로 이 망심 사라지면 그가 열반이다. 이름 없고 형상 없어 모든 분별 끊겼으니 깨달아야 알 수 있네 달리는 알 수 없네. 존재의 진성 심심 극미묘, 존재의 참된 성품 심오하고 미묘하여 불수자성 수연성, 자성을 고집 않고 인연 따라 이루어지네. 일중일체 다중일, 하나 속에 일체 있고 일체 속에 하나 있어. 일즉일체 다즉일, 하나가 일체이고 일체가 하나일세. 일미진중 함시방, 하나의 미진 속에 시방세계에 들어있고 일체진 중 여기엇이 일체의 미진 속도 역시 이와 다름없네. 무량원급 즉일념, 무량한 먼 세월이 지금 여기 일념이며 일념 즉시 무량겁이다. 지금 여기 일념이 무량한 세월일세. 9세 10세 호상적 중생세계 불세계가 서로 상적하건만은
이제 9세는 중생세계고 10세는 이제 부처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9세, 10세를 제가 그냥 중생세계, 불세계가 서로 상적한다는 것은 한 번도 중생하고 부처가 서로 나누어진 적이 없어요. 중생이고 부처였던 거지. 그렇지만 인불잡난 격벌성, 그렇지만 뒤섞이지 아니하고 따로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중생은 중생세계가 있고 부처는 부처세계가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뒤섞여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는 게 아니라 분명히 부처님은 부처님 세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중생은 중생 세계가 또 이루어지고 있어. 이게 이제 격별성이라고 그래요. 초발심시 변정각. 처음 발심하는 때가 정각을 이룬 때이며 생사열반 상공하다. 생사와 열반은 항상 서로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까 생사 따로 있고 열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사가 일어난 자리에 곧 열반이 있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사명연 무분별. 진리와 삶이 분별 없이 하나 되면 이제 이는 진리고 삶은 사는 삶이죠. 이사명연 무분별. 그러니까 진리에 따라서 진실과 이치와 내 삶이 하나가 되면 그 분별할 수 없다면 시불보연 대인경이라. 이것이 부처님과 보연보살 경계라네. 능이배인 삼매 중 저는 이제 여기서 서가열애로 이제 능인을 여기서는 이제 서가열애로 보면 우리 스승 서가열애 해인 삼매 가운데서 번출려의 부사의 마음대로 부지런히 드러내요. 우보익생 만허공 중생에 이익되는 보배 허공 가득하니 중생 숙이 득이기다. 중생들은 근기 따라 이익을 얻는다네. 시고행자 환본제. 그러므로 수행자는 본래 자리 돌아가서 파식망상 필부득. 망상 쉬지 않고서는 결코 얻을 수가 없네. 무연선교 착여의 차별 없이 좋은 방편 마음대로 사용하여 귀가수분 득자량 고향에 돌아가서 분수 따라 자량 얻고 이다라니 무진보 다라니에 한량 없는 보배를 사용하여 장엄법계 실버전 법계를 보배의 궁전으로 장엄하고 궁자 실제 중도상 진실한 중도의 자리에 앉아서 우레부동 명의불 옛부터 움직임이 없는 것이 부처라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어때요? 법성계 번역 노래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법성계 마치면서 한글 염송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법의 본성 원륭하여 너와 나의 분별 없어. 따라서 하십시오. 다시 할까요? 법의 본성 원륭하여 너와 나의 분별 없어. 마음이 부동하면 본래가 열반일세. 마음이 부동하면 본래가 열반일세. 이름 없고 형상 없어 모든 분별 끊겼으니. 이름 없고 형상 없어 모든 분별 끊겼으니. 깨달아야 알 수 있네. 달리는 알 수 없네. 깨달아야 알 수 있네. 달리는 알 수 없네. 존재의 참된 성품 심오하고 미묘하여. 존재의 참된 성품 심오하고 미묘하여. 자성을 고집 않고 인연 따라 이루어지네. 자성을 고집 않고 인연 따라 이루어지네. 하나 속에 일체 있고 일체 속에 하나 있어. 하나 속에 일체 있고 일체 속에 하나 있어. 하나가 일체이고 일체가 하나일세. 하나가 일체이고 일체가 하나일세. 하나의 미진 속에 시방세계에 들어있고 하나의 미진 속에 시방세계에 들어있고 일체의 미진 속도 역시 이와 다름없네. 일체의 미진 속도 역시와 다름없네. 무량한 먼 세월이 지금 여기 일념이며 무량한 먼 세월이 지금 여기 일념이며 지금 여기 일념이 무량한 세월일세. 지금 여기 일념이 무량한 세월일세. 중생세계 불세계가 서로 상즉하건만은 중생세계가 서로 상즉하건만은 뒤섞이지 아니하고 따로따로 이루어지네. 뒤섞이지 아니하고 따로따로 이루어진다.
처음 발심하는 때가 정각을 이룬 때며 처음 발심하는 때가 정각을 이룰 때 생사와 열반은 항상 서로 함께하네. 생사와 열반은 항상 서로 함께하네. 진리와 삶이 분별 없이 하나 되면 진리와 삶이 분별 없이 하나 되네. 이것이 부처님과 보현보살 경계라네. 이것이 부처님과 보현보살 경계라네. 우리 스승 서가열의 해인삼매 가운데서 우리 스승 석가의 해인삼매 가운데서 부사이업 마음대로 부지런히 드러내어 마음대로 드러내요. 중생에 이익되는 보배 허공 가득하니 중생의 이익되는 보배 허공 가득하니 중생들은 근기 따라 이익을 얻는다네. 중생들은 근기 따라 이익을 얻는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본래 자리 돌아가서 그러므로 수행자는 본래 자리 돌아가서 망상 쉬지 않고서는 결코 얻을 수가 없네. 항상 쉬지 않고서는 결코 얻을 수가 없네. 차별 없이 좋은 방편 마음대로 사용하여 차별 없이 좋은 방편 마음대로 사용하여 고향에 돌아가서 분수 따라 자량 얻고 고향에 돌아가서 분수 따라 자량 얻고 다란이에 한량 없는 보배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한량없는 보배를 사용하여 법계를 보배의 궁전으로 장엄하고 법계를 보배의 궁전으로 장엄하고 진실한 중도의 자리에 앉아서 진실한 중도의 자리에 앉아서 옛부터 움직임이 없는 것이 부처라네. 옛부터 움직임이 없는 것이 부처라네. 예.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법성계, 의상조사 법성계 공부를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전에 함께 이야기한 대로 청량 대사가 쓴 왕복서라는 글을 이제 읽어보기로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법의 본성 원륭하여 너와 나의 분별 없어 마음이 부동하면 본래가 열반일세 이름 없고 형상 없어 모든 분별 끊겼으니 깨달아야 알 수 있네 달리는 알 수 없네 존재의 참된 성품 심오하고 미묘하여 자성을 고집 않고 인연 따라 이루어지네 하나 속에 일체 있고 일체 속에 하나 있어 하나가 일체이고 일체가 하나일세 하나의 미진 속에 시방세계에 들어있고 일체의 미진 속도 역시 이와 다름없네 무량한 먼 세월이 지금 여기 일념이며 지금 여기 일념이 무량한 세월일세 중생세계 불세계가 서로 상즉하건만은 뒤섞이지 아니하고 따로따로 이루어지네 처음 발심하는 때가 정각을 이룬 때며 생사와 열반은 항상 서로 함께하네 진리와 삶이 분별 없이 하나 되면 이것이 부처님과 보현보살 경계라네 우리 스승 서가열의 해인삼매 가운데서 부사이업 마음대로 부지런히 드러내어 중생에 이익되는 보배 허공 가득하니 중생들은 근기 따라 이익을 얻는다네 그러므로 수행자는 본래 자리 돌아가서 망상 쉬지 않고서는 결코 얻을 수가 없네 차별 없이 좋은 방편 마음대로 사용하여 고향에 돌아가서 분수 따라 자량 얻고 다란이에 한량 없는 보배를 사용하여 법계를 보배의 궁전으로 장엄하고 진실한 중도의 자리에 앉아서 옛부터 움직임이 없는 것이 부처라네